우리 교회는 1년이 절기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에 우리가 11월 말이나 12월 첫째 주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4번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아주 성대하게 치르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르면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걸 보내요. 마지막 한 주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돌아가시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고난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시는 부활주일을 맞게 되지요. 그리고 쭉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을 맞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주현절 다음에 주님의 수세 주일이 있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이 있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올까요? 퀴즈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셨으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삼위일체가 오죠. 삼위일체 주일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쭉 이어지고 다시 이제 대림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1년의 사이클이 쭉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다 라고 하는 날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성령 승천 후 10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죠. 왜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뭐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몇 명이 모였죠? 500명이 모였죠. 다락방 안 무너진지 모르겠어요. 다락방에 500명이 올라갔으면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안 오시니까 안 오실려나 봐 하고는 1명, 2명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빠져나갔죠? 38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몇 명 남았죠? 산수 잘하십니다. 500명 중에 38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거 380명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목사는 어쩌다 한 번씩 어떤 예배 인도 때문에 한 번씩 기도 시간에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근데 기도 시간에 눈을 떠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막 놀라시고 가방에 찾고 막 그 짧은 시간 기도 시간을 막 못 참아가지고 막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1시간을 맞추는데 예를 들어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도신경, 찬송가, 중간에 대표기도, 설교, 헌금 이거 다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를 쭉 해봐서 1시간에 맞추는데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은 문장이 비슷하잖아요. 길이가 한 30초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30초를 못 참아가지고 막 야단들을 합니다. 아마 여기 380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 짧은 기도 시간, 대표 기도 시간, 그 시간 못 참아가지고 물 마시고 가방 뒤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아까도 누가 툭툭 막 스릴퍼 소리 나서 누가 나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내 기도 시간에 막 소리 났어요. 그래서 막 산만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막 생기는 거야. 언제? 기도 시간에.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딱 뛰어들었는데 내가 늦었어. 근데 보니까 누가 대표 기도하고 있어. 어떻게 했죠? 못 들었어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끝나면 들어왔어요. 조용하게 분위기. 근데 우리는 다 언제 움직여요? 기도 시간에 움직여. 잘됐다. 나 눈 감고 있다. 지금 들어가자.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제가 오래 산 건 아닌데 격세지감을 많이 느껴요.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은 기도 시간이 4시간이야. 너는 기도해. 나는 이 시간에 뭐 할 거야. 막 해. 산만해. 기도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80명은 제가 볼 때는 기도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이야. 다 갔어요. 120명만 남아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어때요?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어땠어요? 그들의 온 집에 가득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막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각기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120명 남은 사람들이 뭐 했더니 기도에 몰입했더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기도 시간에 막 딴짓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최선을 다했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단 1분을 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면서 막 별짓 다 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한마디만 더 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하게 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성령을 내가 과연 그렇게 기도를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내 속에 성령님께서 오셨는가 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런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좀 성령께서 나를 좀 덜 장악하고 계시지 않은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솔직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아주 정말 이 시인이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제3권 제1편인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개하는데 진짜로 어디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 중 성도들 가운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고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세요. 진짜로, 참으로 진짜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성도들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랬다라고 고백을 해요. 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의 뭐 했어요? 넘어질 뻔했어. 다행이야. 아직 넘어진 것은 아니야. 넘어질 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위험천만한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때요? 나의 걸음도 미끄러질 뻔. 아직 미끄러진 건 아니야. 항상 우리는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하는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데 실존이다. 사실 우리는 뭐 어때요? 뻔이 아니고 사실은 넘어졌지, 미끄러졌지.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뻑하면 넘어질 뻔하고 뻑가면 미끄러질 뻔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이니까. 볼까요? 이는 it is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를, 악인은 오만하잖아요. 그 악인을 뭐 했어요 내가? 질투했어. 나는 열심히 뭐도 하고 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악인이 막 잘 되고 막 저렇게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걸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때요? 넘어질 뻔도 하고 미끄러질 뻔도 했다는 거야. 보니까 악인이 어떻게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지어 죽을 때에도 어때요? 세상에 고통이 없이 죽어. 그 힘이 강건한 거야. 이럴 수가 있나? 죽을 때는 좀 벌을 받아서 좀
좀 어렵게 죽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심지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고통도 있고 재앙도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뭐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못된 짓은 다 하고 사는데 저 친구들에게는 고통도 없고 재난도 없네, 재앙도 없네. 그래서 내가 어때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하나님 좀 내가 악담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마음속에 좀 불평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도 하고 미끄러질 뻔도 했어요. 얼마나 정직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야. 세상에 교만을 목걸이에 걸고 다녀. 그리고 강포가 아주 막 흉악한 것이 그들의 뭐예요? 옷이야. 그리고 막 뒤룩뒤룩 살이 쪄가지고 그들의 눈이 막 솟아났어.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예요? 나는 이만큼 벌어야지. 그랬는데 막 이만큼 번 거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번 거야.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때요?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약오르지 않겠어요?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들은 남들을 막 능욕하고 막 악하게 말하고 막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우리 눈꼴 사납게 막 거만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때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너무너무 우리말로 말하면 약올라 죽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들의 입은 어디에 둬요? 감히 하나님 계신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막 땅에 탁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우리 그랬죠. 백성들을 뭐만큼 취급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련한 잔을 막 잔에 있는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막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랴. 지존자에게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으랴. 벌 주려면 주세요.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도 아무 까딱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떨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약오르니까. 너무 약오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뭐예요? 악인들인데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뭐하고? 평안하고 재물은 어때요? 더 막 불어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로또 1등 된 사람이 세금 안 낸 사람이라고 욕 바가지를 먹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1등 될 수 있냐는 거야. 하늘이 복을 줄 건데 말이야. 큰 부자는 하늘이 준다 그러잖아요. 작은 부자는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 그러고 큰 부자는 하늘이 준다는데 그런 복권 같은 걸 당첨되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늘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냐고 막 사람들이 막 야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한들, 내가 내 손을 씻어서 무지하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일이야? 다 뭐다? 진짜로 헛되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 나는 맨날 보세요. 14절에 나는 종일 뭘 당해요?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뭘 받아요? 징벌을 받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되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뭐 할 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 시인 정말 정직해. 너무너무 좋아. 사람인데 얼마나 정직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을 보고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 넘어질 뻔만 했어. 내가 지금 미끄러졌어요? 안 미끄러졌어요? 아직 미끄러지진 않았어. 미끄러질 뻔했어. 지금. 내가 볼 때 이 시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고도 뭐 안 들어? 시험에 안 들어. 이런 모습을 보고도 시험에 안 들어요. 딴 사람 같으면 시험 들었을 거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고 그냥 저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말했더라고 한다면 내 후손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그냥 악한 조상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이렇게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뭐가 됐다? 심한 고통이 되었다.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해서 신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바르시다. 하나님은 바르시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고 이런 지금 앞에 소개한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왜 이러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다에게 뭐만 주더라? 고통만 주더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요. 이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미끄러지는 게 넘어지는 게 당연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인은 아직은 넘어질 뻔만 했지 넘어지지는 않았고 미끄러질 뻔만 했지 미끄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걸 믿음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볼까요? 내가 언제 같이 17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놈들이 영원히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저놈들이 저렇게 계속 심지어 죽을 때까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진짜로 어떻게? 그들을 그 못된 놈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그들을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파멸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어느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전멸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쌤통이냐면 20절 볼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잠을 깬 후에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더라도 어때요? 개꿈이구만 하고 그 꿈을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다 어떻게 해버린다? 멸시하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괜히 지금까지 21절 볼까요? 내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괜히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계신데 내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까 내가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어떻겠어요? 넘어질 뻔했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내가 비로소 어디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성전에 왔을 때, 내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을 대하시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괜히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괜히 창피하기만 하군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냐? 2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가 됐어요? 너무 좀 심하긴 하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항상 누구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제 막 그런 거 볼 거 없어요. 그런 건 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나는 이제 누구만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런 건 이런 거야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어디로?
영광은 승리에 도달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네가 실패자 같고 네가 지금은 뭐 패배자 같지만 아니야. 네가 진짜 승리자야 하고 우리를 어디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로 완전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같이 보시죠. 사모할 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고 영원히 나에게 뭔가 분깃은 나에게 뭔가 주실 만큼의 어떤 하나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거로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를 떠난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막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가지만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그것이 진짜 나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된다.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뭐 한다? 간증한다. 전파한다. 간증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보사성어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면초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면초가.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역전되기 전에 어때요? 완전 사면초가지. 사면초가는 뭐예요? 내가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장기 되어보셨죠? 장기는 빨간색은 무슨 나라예요? 한나라야. 파란색은 무슨 나라예요? 초나라야.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우는데 한나라가 이제 다 정복을 해. 누가 이겨요? 한나라가 이겼잖아요. 근데 초나라가 마지막 쉽게 말하면 배수의 진이라고 그래서 강을 두고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고 최후의 항전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쳐들어가려고 그래서 아이고 저 쳐들어갑시다. 지금 쳐들어가면 우리 분명히 이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지금 배수의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제 죽기 살기로 달라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겨도 우리 쪽에 손실이 너무 많다. 지금 쳐들어가는 건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가기는 너무 아까운데 다 잡았는데 이제 잡으면 다 천하통일 이룰 수 있는데 어떡할까요? 지금 중국이 한쪽이 거의 다잖아요. 어떡할까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빨리 초나라의 모든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와. 한나라에서 얘기합니다. 초나라 포로를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초나라에서 부르는 아주 구슬픈 노래들을 선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지에 가서 초나라 병사들이, 포로들이 초나라 노래들을 다 불렀어요.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이러고 있는데 구슬픈 노래, 꽃분이 노래, 이쁜이 노래, 엄마 노래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군인들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센치해지는 거지. 그리고 또 생각하기에 야 초나라 노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끌려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가서 이미 전쟁이 끝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고지절에 보면 마지막에 안개가 확 쳤을 때 양쪽에 들어보잖아요. 가랑잎이 밤새 나오잖아요. 다 끝나고 나니까 서로 막 쏴가지고 다 죽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다들 울면서 막 전선의 달밤 어머님을 못 잊어 막 이러고 있는데 군인들이 뭔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냥 초나라가 다 깨진 거야. 그래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가 사면초가야. 사면은 사방이야. 초는 초나라야. 가는 노래가 자야.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 이런 뜻이야. 근데 그 한족과 한나라 한나라하고 초나라의 싸움에서 초나라 사람들을 그 마음을 완전히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운시키기 위해서 불린 그 노래야. 우리 쪽에 계속해서
어떤 노래가 들려오냐는 거야. 사면초가의 노래가 들려오느냐, 아니면 정말 승리의 노래가 들려오느냐. 여기 전반부를 볼 거냐, 후반부를 볼 거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후반부를 보면 내 곁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늘 긍정적이고 기쁘고 승리고 환희의 노래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반전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고, 지금 상황이 좀 억울하고 야구르고 좀 굉장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세우신다, 정말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